어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이제 아이들 친친데이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전도할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얘들아, 너는 어떤 게 예수님을 믿어서 좋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행복하니? 자랑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오늘 바울에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이고 자부심은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정체성을 삼는 것, 여러분 어떠한 인생, 어떻게 그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세상의 조건으로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로, 아니 그것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장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인과 접속사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앞에는 원인 그리고 결과가 뒤에는 따라 나오는 이야기죠. 즉 앞에 있는 이야기가 결과가 되어서 지금 4장의 이야기가 원인이 되어서 4장의 이야기가 결과로서 이야기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알고 정말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그 원인 때문에 오늘 4장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절 속에 저는 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회관과 또 교회관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 목자의 심정이 들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뜨거운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아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이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그 피 안에, 그 핏줄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사이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를 나눈 사이인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뜻은 그립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끊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늘 보고 싶고 늘 그리워하는,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처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 걸어온 이 충성스러운 길, 신실한 이 경주를 다 마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상급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도 그리고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급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에게 재물의 복, 나의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자녀의 축복, 여러분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24절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전도자가 그렇기에 오늘 주신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함께 울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여러분, 돈, 명예,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제가 목회라고 하는 이 목사로서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어떠한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특별히 이곳에 있는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목장 안에서 다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도 받고요, 또 그 안에서 투덜투덜 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무엇이냐?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이 목장 식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정말 대단하지 않지만 그 한 집에 둘러 먹고 마시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여러분 면류관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이 길을 끝까지, 이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서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군인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신의 진지 앞에서 끝까지 버티며 설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서라. 경기 중에 너무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절대로 기권하지 않는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릴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주는 권면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놀랍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의 죄인된 본성 때문이죠.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한 우리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다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쟁과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교회가 다른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내는가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행사를 잘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울리는 꽹과리처럼 너무너무 듣기 싫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말려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서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명령은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4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복음을 향해 늘 진지하고 열정이 가득한 삶일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마다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느껴질 수 없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환한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것.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픔도 많고 실패도 많고 오해도 많고 고통도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답도 두 번째 답도 그 명령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답도 그 명령 속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성경은 결코 모든 고민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로 사주신 그 기쁨, 어떠한 삶의 경험 속에서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 그거 함께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는 뭐냐?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결단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염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와 기도이죠.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마지막 관용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기쁨은요, 단순히 한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상태와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뻐하라와 관용하라는 두 개의 명령은 별개의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기쁨과 관용은 한 묶음에서의 명령과 같습니다. 왜냐? 기쁨을 잃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진리를 양보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원칙 없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적용하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관용이에요. 상대방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허물을 받아들여주고 그를 변호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용을 우리가 베풀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나만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가까우심을, 즉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가깝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에,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관용하심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판관이십니다. 그 재판관이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렇기에 억울해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배려하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항상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있죠.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저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저렇게 나올까? 무엇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한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어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이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서서 굳건히 사는 삶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겠습니다. 사랑과 관용으로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이 명령,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의 주관자 되시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결단과 고백과 함께 오늘 있을 우리의 목장 모임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하늘의 축복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VIP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본부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